2월 15일 날 첫째 시간을 갖고 3월 15일 날 둘째 시간을 가졌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더불어 현재 저희 교회에서는 침례를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초신자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새 가족반이라고 해서 초신자 분들에게 이 서울 북부교회를 소개하고 또 생활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새 가족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새 가족반의 제6과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간에 1층에서 진행되는 새 가족반 분들도 올라오셔서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또 드리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별로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라서 한번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목요일 날 그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3년 전에 대장 내시경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왠지 올해도 받고 싶어서 대장 내시경도 같이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받는 과정이 수면으로 하는데 한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은 그 내시경을 하다가 배에 구멍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내장에 천공이 생길 수 있다고 이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끝나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면 마취를 했는데도 이렇게 정신이 도중에 깨는 경우가 있는 거 봅니다. 제가 아프다고 의사들하고 얘기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꿈같이 그냥 몽롱한 그런 기억이 남아 있어서 물어봤더니 안 그래도 좀 도중에 깼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알딸딸합니다. 그 수면 내시경을 하고 나면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알딸딸해서 그 운전도 못하고 사고 능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불려갔더니 용종이 한 1cm 정도짜리가 있다고 그걸 떼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왕 한 김에 떼어줬으면 좋았는데 다시 그 대장 내시경을 수면으로 받으면서 시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오후에 다시 대장 내시경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에 구멍이 뚫릴 수 있는 확률이 2번으로 늘어나 버렸고 그리고 끝나고 났더니 정말 알딸딸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 하고 나니까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요. 의욕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 아내는 그렇게 차분해진 저를 보고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긴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모든 일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고 직장 일에 대한 것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나 교회에 대한 부분도 그 의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어제까지도 그 체력이 떨어져서 기력이 없는 상태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 병을 앓았던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 전신 마취를 하고 나신 다음에 그게 깨어났을 때 그 무력감이라든가 이 부작용이 얼마나 컸을까. 저 모든 기력이 없었을 텐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지금 이경문 씨라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던 분이 췌장암 4기로 지금 판정이 되어서 인천 쪽으로 병원을 옮겨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참 예의가 발라요. 그분이 성도님들이 오시면 그래도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근데 이게 못 고칠 병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완전히 낙심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불안과 분노 증세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누가 오면은 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아프다거든요. 그리고 진통제를 여전히 맞고 있기 때문에 정신도 몽롱하고 기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왔을 때 이렇게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고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한 그런 열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가운데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해서 투병 중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있었는데 이게 제가 좀 잘나서 열심히 있는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기력이 빠지니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 은혜구나.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도 못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함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떡을 떼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째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다라는 주제로 나눴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 스스로를 살피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모세와 같이 정말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고, 이사야처럼 죄에 대해서 명확히 깨닫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했습니다만 나중에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와 같이 저희들이 죄가 있는지, 과연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자리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자인가를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지를 스스로 살피고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 시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3월 15일에는 아버지 앞에 머물러서 청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저희들의 삶은 모든 시간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항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만 성도고 직장이나 가정에 가면은 성도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신자인가요?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주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살며 청종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대로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을 일주일 내내 살면서 그러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이 시간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청종하는 저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이와 같이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고, 그러한 가운데 예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토요일 같은 날 하루 정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일주일 동안 나를 인도하신 주님, 그 앞에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짤막하게 이 떡과 잔을 떼는 예배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부분은 이제 같이 모였을 때 그러면 이 드리는 떡과 잔을 떼는 예배, 만찬 예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 실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가 있습니다. 프린트를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찬 예배는 만찬 예배, 주의 만찬, 떡을 떼는 모임, 성찬, 이런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과 떡을 떼는 모임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는 이 만찬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여 만찬 예배라고 저희들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까맣게 쓴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만찬 예배는 성도들이 떡과 잔을 통해 주님의 고난과 약속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자기를 돌아보고 참회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만찬 예배에 있어서의 핵심이 되는 5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에
그 5가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3절, 성도님들이 24절 이렇게 홀수 짝수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1장에 이제 그 체계화된 이 만찬 예배에 대한 교리라고 할까요? 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떡과 잔을 떼시면서 만찬 예배를 당부를 하십니다. 나를 기념해다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이 직접 부탁하신 거에 더불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모두가 모여서 떡을 뗐다는 그러한 장면과 또 20장에 가서도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러 모이는 장면으로 실제로 예수님이 당부하셨던 일들이 신약교회 처음 부분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리서를 통해서 모든 교회에 서신서를 통해서 전파를 하면서 교리로서 이렇게 확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중에 걸쳐서 이 떡과 잔을 떼는 만찬 예배는 주님이 확증하시고 이렇게 당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5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그라미 2를 보시면 23절에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동그라미 2를 읽겠습니다. 만찬의 근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의식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일 복음서에서도 주님께서 직접 당부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와 같이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도 주께 받은 것이라고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만찬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브래들린이라고 말하는 소위 형제 교회라고 불려지게 된 플리머스 브래들린 무브먼트 형제 운동에서 처음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늘로부터 바라시는 그 마음을 담아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매주 드리고 있는 떡과 잔을 떼는 잔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당부하셔서 큰 기쁨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의식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약에는 여러 의식들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2가지 의식밖에 안 나옵니다. 첫 번째 의식은 침례고요, 두 번째는 이 만찬 예배입니다. 주님이 당부하신 2가지 예식 중에 한 가지,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놀라운 예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24절에 보시면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라, 이것은요 저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주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매주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주 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토요일 날 다음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 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초대 성도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매주
첫날 주일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해도 되고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할까 1년에 2번 할까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매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내용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은 한 떡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잔은 하나라는 표현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떡은 저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몸이신 주님의 몸이 이제 찢기는 장면을 통해서 찢어질 때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됩니다. 명령이시며 그 떡을 뗄 때, 그래서 저는 종종 앞자리에 앉아서 이 떡이 찢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몸이 그와 같이 찢기시고 갈라지셨는데 그걸 상징하는 떡이 찢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찢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상징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너무 신비로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몸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것입니다. 이거는 몸을 입고 오신 사실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죠. 나 같은 사람 스스로를 차분히 돌아보게 되면 정말 가치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언행이나 생각이나 그 뿌리가 얼마나 안 좋은 곳에 박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그 몸이 찢겨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고안해낸 형틀 중에 가장 잔혹한 형틀이라고 합니다. 매달려가지고 이 팔 다리에 못이 찢기는 것뿐만 아니라 숨을 쉬기 위해서는 이 다리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처져가지고 숨을 못 쉽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이 못 박힌 다리에 힘을 줘서 다리가 찢기는 가운데 몸을 올려서 겨우 숨을 쉬고 내려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복수가 차서 호흡이 어려워지고 폐가 물에 잠기면서 죽어가는 그러한 형틀입니다. 6시간에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하루를 넘기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채찍질할 때 와이로를 주고 더 세게 때려서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십자가의 형틀은 두려운 형틀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갈리셨습니다. 혀가 천정에 붙어서 숨을 못 쉬고 침을 못 삼킬 정도로 입안이 메말랐습니다. 뼈를 하나하나 셀 수 있을 정도로 마디마디가 뒤틀리면서 어디에 무슨 뼈가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저희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떡을 보면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5절에 나와 있는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밑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구속의 보혈을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새 언약을 감사합니다.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새 언약은 저희의 죄를 다시는 저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약속이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잔을 볼 때 새롭게 세워진 새 언약, 진정한 안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않으신다. 종종 하늘나라 가서 주님이 이렇게 추궁하실 것처럼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주님 변개치 않습니다. 기억 안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건 너무 뻔뻔스럽지 않냐. 근데 그 일을 주님은 가능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진정한 회개,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주님은 바로 받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더 큰 교만입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시기에 충분하신 그러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을 의지해서 저희들이 순간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엔 그거는 너무 뻔뻔스러운 것 같아 이러고 있는 자체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사역을 의지해서 그 앞에 진정 낮아져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바로 아버지 품 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들의 이 잔을 보면서 완벽하게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26절에 보면 네 번째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동그라미 4번을 읽으면은요, 주의 죽으심,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저희들이 여기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역은 참 놀랐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어려운 일을 모두 다 해내셨습니다. 그 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일을 성취하실 수 있었을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과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시는 주님, 다 올라가는데 내려가시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내려오시는 겸손하신 주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할 때 기쁩니다. 근데 사실은 저보다도 더 낮은 곳에서 저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보다 언제나 낮은 곳에서 저희를 섬기시고 계시는 주님, 주님이 다시 오셔서도 저희들을 섬기실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분을 이 땅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죠. 이런 주님의 겸손을 저희들이 이 떡과 잔을 떼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은혜와 긍휼, 사랑,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3번이나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연약했던 정말 부서져 버릴 것과 같은 베드로를 회생시키시는 주님을, 그 말씀을, 그 행동을, 떡과 맛있는 생선을 구우시고 물고기를 구우시고 떡을 구우셔서 내시면서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면서 그런 환경뿐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베드로가 충분히 자기 표현을 하고 안정될 수 있을 기회를 주시는 주님, 그런 분이 저희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이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5번인데요. 예배드리기에 합당한지 자신의 죄,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뭔가 죄가 있다면 자백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되돌리는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몸이 병든 자와 약한 자가 많다 이랬습니다. 저희 한 몸이기 때문에 꼭 그 병든 사람이 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상태가 안 좋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면 그러한 모습은 여러 형태로 드러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가 믿는 바로는 어떤 성도들의 아픔도 이 교회의 영적 상태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희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은 저희 스스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한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주님 앞에 합당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떡과 잔이 왔을 때 종종 나는 아직 회개가 안 됐으니까 이 잔을 받을 수 없어 하고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그게 좀 좋은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되곤 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시면,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해 보시면 그 앞에 저희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만큼 내가 더 소중한 자입니까? 그 앞에 엎드려지지 못합니까? 그분 앞에 납작해지지 못합니까? 얼마나 교만한 자입니까?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정도의 회개가 되었다면,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실 때, 물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직접 가서 다 얘기한다고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닙니다만, 사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과하는 그러한 모습이 떡과 잔을 떼는 성도들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닌가, 주님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떡과 잔 떼는 이 만찬 예배는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령입니다. 저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찢어지는 떡을 보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이 피를 나타내는, 가리키는 이 잔을 보며 주님의 흘리신 피와 더불어 새 언약을 기억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안전한 마음 가운데 나아와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처음 예배를 베푸시고 부탁하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와 같은 장면들이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뒤로 넘기셔서요. 주님께서 부탁하셨던 것은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행했습니다. 밑에 줄에 보시면 사도행전이 두 구절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처음에 교회가 탄생했을 때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떡을 떼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후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흐른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려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려 모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후반기에 보면 안식일, 토요일 후 첫날인 주일날 모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2번, 동그라미 2번. 초대교회 시대에는 종들도 함께 했는데 저녁 시간이 자유로워 저녁에 모였기에 만찬 예배라 불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속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떡과 잔을 떼는 만찬 예배를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이 종은요, 그 사유물처럼 인격체로 안 보는 경향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교회 안에서는 같은 형제 자매, 같은 동등한 입장으로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자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죠. 저녁 시간에 종들은 낮 시간에 바쁘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면 좀 한가해집니다. 그래서 저녁 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서 저녁에 모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행해졌고, 저희들도 이와 같은 선진들의 본을 받아서
매주 주일날 모이고 있습니다. 예배와 만찬 예배와 예배의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배라는 말씀, 경배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쓰인 것이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생자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지시를 받고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리아산 앞에 와서 올라가기 전에 장면이 지금 읽은 9절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거기서 경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경배라는 것은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쏴 발음이 이상하네요. 쏴 이렇게 있나요? 예, 저희 히브리어 같습니다. 왕이나 하나님께 그 절대자 앞에 몸을 구부려 절하다. 땅에 납작하게 엎드리다. 겸손하게 구하다, 복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경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요,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를 읽어보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엎드려 겸손하게 복종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어느 한 시간, 어느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일주일, 1년 내내 이루어지는 행위인 것을 이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항상 거룩한 상제사로 드리고 이것이 저희들이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라는 것은 저희들의 삶이 전체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으셨고 또 저희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제 함께 모이거나 특별히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도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번에 동그라미 3번을 읽으면 주님은 예배를 주의 만찬을 통해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배하길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를 이제 떡과 잔을 통해서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주님이 부탁하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한 일이라면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라도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저희들에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찢기신 게 어떤 것이었는가, 그 피가 어떤 것이었는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깊게 다시 오실 그분을 기억하는 시간,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 엎드려져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이것이 떡과 잔을 통해 드리는 만찬 예배입니다. 주님이 부탁하셨고 실제로 행하여졌고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예배의 삶입니다만 특별히 이 떡과 잔을 함께 떼면서 주님을 더 깊이,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서울 북부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각 지역교회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19세기에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형제 운동이라고 하죠. 저희들도 그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약 교회의 진리를 따라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성직자 제도가 있었고 아주 강했죠. 성공회라고 그 국교회, 그 나라의 수장이 그 머리가 되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 성공회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그 외에 복음주의적인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어떤 교파를 떠나서 함께 모여서 유아 침례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 정말 믿은 사람, 회개한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 그리고 다 함께 떡과 잔을 가지고 만찬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성직자주의가 아니라 동등하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일꾼들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처음에 일어났던 형제운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형제운동이라서 형제들이 개발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게 상고하고 더 정확한 성경대로의 방식을 연구하다 보니, 주님 앞에 구하다 보니 가르침을 받은 것들입니다. 저희들이 그와 같은 정말 성경에서 지지하는 방법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교회에서는요,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저희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선전합니다. 머리에 수건을 써서 모인 성도들의 영광을 가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자매님들이 머리 수건을 가리면은요, 그 머리 수건을 가리는 의미 중에 여자들의 머리뿐만 아니라 남자들의 머리도 같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모든 성도들의 영광을 가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이 자리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시는 게 자매님들을 낮춰서 자매님들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쓰시게 되면 이 형제들의 영광도 같이 가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2번에 보시면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부활,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다들 들으시고 계십니다. 3번, 주님이 중심이 되며 자신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간구를 하거나 어떤 가르치거나 하는 시간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유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첫 떡을 떼며 시간에 예화로 드렸던 일본 모임의 한 형제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렵게 제일교포 자매와 결혼을 했는데 일본인 형제였거든요. 제일교포 자매가 유방암으로 결혼한 지 1년 정도도 안 돼서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계속 예배를 안 드리니까 워낙 이제 그 모임에서는 모든 형제님들이 거의 빼놓지 않고 다 예배를 드립니다. 한 30명 정도 되는 형제님 중에 26, 7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 형제님 계속 안 드리니까, 예배를 못 쓰니까, 너무 당연할지도 모르는데 못 쓰게 되니까 성도들이 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장로 형제님이 그 형제님을 불러서 굉장히 어려운 건 알겠는데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해야 되는 그 시간에,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 주목이 돼야 되는 시간에 형제님에게 성도들의 시선이 분산이 됩니다. 형제님이, 바꿔 말하면 그런 거죠. 주님을 향할 시선을 형제님이 막고 있습니다. 형제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셨답니다. 그 다음 주에 그 형제님이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를 했고, 눈물의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눈물로써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시간에 과연 주님만이 영광을 받고 계시는가? 또한 여러 방해가 들어올 때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완전 주님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는가? 주님만이 드러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미리 자매님들도 형제님들도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예배 기도를 써가지고 오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오시는 분들은요, 정말 마음속에 주님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날 때까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되고 늘 오듯이 오시는 분들은 여러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평도 하시고 불만도 하시고, 물론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나의 어떠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드리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만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주님께, 오로지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시선을 주님에게만 돌릴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저 기도할 때 참 어렵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 외에 다른 시간인데요, 끝나고서 3부 시간 시작하기 전에, 예배 후 말씀 시간 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나가시는 분들의 제 시선이 막 귀가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이렇게 부스럭 나가시면서 또 저기서 웅성웅성 그거 말이야 막 이러시면서 다 들려요.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그런 것으로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배려를 하는데 사람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 온전히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그것을 조금이라도 방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주님이 귀히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중심이 되며 자신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강구를 하거나 가르치는 시간도 아닙니다. 4번인데요. 성령께서 주관하시니 사회자나 설교가 없습니다. 5번, 기도와 찬송으로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서서 기도하거나 찬송을 드립니다. 형제님들도 그렇고 자매님들도 그렇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긴 시간도 흐르곤 하는데 다들 열심히 주님이 나한테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가를 형제님들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 6번, 앞에 나아가 합당한지 살펴보고 회개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자기 상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준비의 시간을 가집니다. 8번, 의식을 돕기 위해 만찬봉사위원과 떡과잔을 준비하고 정리하는 보이지 않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만찬 봉사조는 12개 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떡과잔을 매번 떼시는데요, 이 잔, 스테인레스로 만든 잔은 바로 이렇게 깨끗이 닦은 다음에 매주 삶습니다. 깨끗이 소독을 하고요. 그리고 자매회에서 늦 여름이 되면 포도를 이렇게 딱 사다가 발로 막 밟으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를 하셔가지고 그 몇 독을 만드셔서 저희들이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병원 형제님은 무좀 걸린 발로 막 밟으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랬고요. 자매님들이 손으로 하신대요, 요즘은. 발로 안 밟으시고요. 그렇게 수고가 많습니다. 이 떡과잔을 떼는 부분도 만찬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떡을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포도주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삶고 그걸 매주 토요일 날 먼저 세팅을 해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걸 분배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찬 예배 하나님이 당부하신 것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3번에 걸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2가지 예식 중에 한 가지로서 참으로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신기한데 그 몸이 우리를 위해 찢기셨다는 것이 너무 신기한, 그 떡을 떼는 것과 이 저희들의 죄를 온전히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안도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약속해 주신 새 언약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일주일을 주님 앞에 살고, 또 뭔가 제 죄를 지었거나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 있으면 돌아보고 회개하고 깨끗이 한 다음에 나와야겠습니다. 떡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떡을 떼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를 저희들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집중이 되는, 주님께 향해져 있는 모든 시선을 배려하는, 그리고 저희 마음속에 주님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준비해오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배 가운데 제일 기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인데, 연약하지만 이 어린아이가 4살짜리가 엄마, 제가 이제 직장에서 다녀왔는데 허니가 컵을 들고 나왔습니다. 컵을 들고 나왔는데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컵을 가져왔어요. 아빠 물 드세요. 그러면 얘 이 자식아 더럽다 이럴까요 제가? 그 성의가 너무 고마워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마시겠죠. 제 손이 들어갔군요. 저희들이 아무리 작은 자라도 자기가 가진 분량대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형제님들은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일어서서 하셔도 좋고 조용히 준비해 오셔도 해도 좋습니다. 자매님들도 준비해 오셔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예배라도 주님은 너무 기쁘시게 받으시는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떡을 떼는 이 만찬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상고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